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12제자를 보내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제자를 보내시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1절 한번 볼까요? 전도하러 보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0명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70명 맞죠. 70명. 2명씩 짝지어서. 그래서 70명을 보내는 본문이 하나 있고 12제자를 보내는 본문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12제자를 보내는 장면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은,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은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데에도 나오긴 하지만 많이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파송할 때에는 어떤 말씀을 하셔서 보내느냐, 제자들의 사명이 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게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랑 딱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느냐면 1절과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갔다 와, 그게 아니고요. 제자를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뭘 주시냐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낼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뭘 보내려고 하느냐? 너희들 가서 귀신을 제어해라. 귀신이 많은 곳에는 제자를 보낼 때는 무슨 능력을 주신다고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귀신이 많은데 거기서 가르침의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많은 데에서는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다. 당대에 귀신들이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병을 고치는 능력.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병을 고쳤어요.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너 뭐야? 너 왜 왔어? 너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거기 앞에 딱 섰을 때 사람들이 그 권위에 복종하도록 권위도 주셨어요.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보냈어요. 제자들이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주신 거예요. 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하셨다. 병든 자하고 똑같죠. 병든 것은 큰 걸 의미하는 거고 앓는 것은 작은 것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어떻게 보내냐면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냥 덜렁 갔다 와, 그게 아니고 필요한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그러면, 심부름 시킬 때 만약에 전자제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전자제품을 잘 아는 사람한테 보내죠. 우리 교회에 무슨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모르잖아요.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하다가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컴퓨터를 잘하는 제 제자가 있으니까 거기 전화해 보면 답이 나와요. 음향이 필요하면 음향을 잘하는 사람한테 전화해 보면 목사님 뭘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줘서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서 가게끔 만드신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요, 왕에게 이런 귀신을 제어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왕에게는 어떤 능력을 줘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 외교를 잘할 수 있는 지혜, 그런 능력을 주시고 전쟁을 했을 때는 승리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주어야지 왕이 하는 거지. 왕이 이런 능력을 받아야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선지자라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기도 하시면서 대화도 하시면서 그걸 주어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다른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대화를 해서 그걸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반발하는데 그 반발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야죠. 사람마다 필요한 능력이 다르고 그리고 직분마다 능력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눈이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해야지 잘하는지, 어떤 걸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필요하지.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능력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목사는요? 목사는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필요한 거라고요. 교회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거 있을 때 그거 잘 판단해 가지고서 이거는 내가 관여해야 될 때, 관여하지 말아야 될 때, 이거는 사람을 어루만져 줘야 될 때, 한 번은 모른 척 해야 될 때 결단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그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자세,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서 능력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을 때는요, 이 본문만 읽었을 때 몰랐을 때는요, 왜 하나님 나한테 병 고치는 은혜를 안 주시지?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괴로웠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다 주셨더라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지금도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선교하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선교지에는요, 선교지에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가져오냐면요, 병 나으면 선교사한테 무조건 찾아온대요, 자기한테. 그러면은 이 사람을 데리고서 오지에서 저 멀리 수도까지, 병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가다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놀랍게도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나온대요. 자기가 사람을 낫게 한대. 그러면 그 소문이 나면은요, 뭐까지 데려오냐면 돼지까지 데려온대. 돼지. 개, 돼지, 소, 이런 거 병 들으면 선교사한테 데려온대요. 선교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개, 돼지 못 고친다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얹고 기도해야 된대. 기도해가지고 나으면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선교사는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기 저한테 와가지고 병 고치게 해주세요, 암 고치게 해주세요. 제가 못해요. 하나님 어디 가라 그래요? 병원 가라 그래요. 우리는 병원이 다 잘 돼 있어요. 인술이 이미 돼 있어요. 그것까지 목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직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이게 가장 필요하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요. 병을 고쳐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앓는 자를 낫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거를 덤으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갈 때는 이렇게 가져가라. 자,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갈 때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제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는데 보세요.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럼 뭘 가져가느냐? 지팡이를 가져가고 배낭을 가져가고 양식을 가져가고 돈을 가져가고 두 벌 옷을 가져가라.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걸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할 때 여기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벌거벗겨서 보내요. 필요한 거는 적어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도 가져가고 양식도 가져가고 돈이나 두 벌 옷은 가지지 말되 그 정도는 각 필요한 거 그것만큼은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그거 필요하다. 멀리까지 여행을 갈 때 필요한 것들은 이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전도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뭐 더 막 가지고서 뭐 끌고 다니지 말고 메고 다니지 말고 그럴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전도자들의 사명, 예수 믿는 자들의 그런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많이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내가 주시는 은혜, 내가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와 시를 따라서 채워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둥바둥할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유학 가가지고서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쫓기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학을 가서 돈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이 누구한테 들어오는 돈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무조건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껴요. 뭐 집세 나가는 거에 어쩔 수 없이 나가고 먹고 사는 거 최대한 줄여가지고 거의 주워 먹고 살고 돈 거의 안 쓰고 그러고 살아요. 전기세는 뭐 어차피 내야 되고 내는 것들 말고는 진짜 아껴서 살았어요. 1년 동안 아둥바둥하고요. 정말 아껴서 살았는데 1년 딱 결산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둥바둥했더니 한 달 더 살겠더라고요. 한 달.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 달 더 살려고 이렇게 내가 너무 아둥바둥했구나. 어차피 한 달 지나고서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진짜 아끼고 아끼면 1년에 한 달 더 산다 이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살았어요. 좀 편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할 거다. 유학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유학을 시키시면 하고 돈 없으면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중에 다 잊어버렸는데요. 나중 되니까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차피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 그때부터 좀 편하게 하니까요. 놀랍게 7년 반을 견디더라고요. 없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시절이 저도 있었거든요. 진짜 굶어 죽을 것 같고 어떻게 사냐.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 다 지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둥바둥하고서 더 가져야지 더 해야지 그럴 필요가 진짜 없더라고요. 때 되면 주시겠지. 필요하면 주시겠지. 예, 하나님 필요하면 주세요. 전부 다. 사명자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셨는데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신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안 굶겨 죽여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면 괜찮은 거다.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 이게 사명자의 사명이에요. 그럼 오늘날은요. 저도 그러면은 여러분
저도 지팡이, 배낭, 양식, 약간의 돈, 뭐, 옷 한 벌,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저는 더 필요하거든요. 왜요?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돈도 쓰고 사람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 이거 가지고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 맞는 은혜는 좀 더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자, 두 번째,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떠나가라. 여러분, 좋은 집 찾아가고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만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가리지 말고 만나는 게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전도자의 사명. 교회가 사람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돈 많은 사람만, 교회가 사람을 가려서 그 사람만 딱 택하고 목사가 돈 많은 사람만 만나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내 성도고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는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전도자도 사람을 가리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보면 막 이 좌측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우측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직업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한 명도 가리면 안 돼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고요. 많아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야고보서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부자가 들어오니까 너는 여기 앉으라 그래. 앞자리 이렇게 내준대요. 앞자리에 금귀고리 하고 오니까 앞자리 내준대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이 오니까 너는 거기 앉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네가 앉고 싶은 데 앉아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냐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야고보 시대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때가 AD 80년, 70년 이때예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 2000년 전에도 그 짓을 했다고요. 2000년 전에도. 교회가 그럼 돼요? 안 되죠. 목사가 사람을 가리면 돼요? 안 되죠. 나한테 뭘 가져오는 사람만 예뻐하면 돼요?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사람을 안 가리려고 노력하잖아요. 몸에 이제 배였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떤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무슨 색깔인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제자의 사명은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도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얘기하잖아요. 그 집은 좀 안 좋은 집이니까 들어가지 말자가 아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똑같아요. 같아요. 5절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보세요.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너희들 영접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떨어내라고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래요. 그 집을 떠날 때 먼지를 떨어내. 왜요? 다시 읽어볼게요. 저주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5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저주하라는 게 아니라 먼지를 떨어내면 내가 뭐 잘못했네. 그럼 나중에 이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저 사람이 먼지를 떨지?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러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받지 않았구나.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증거를. 저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고서 옛날에는 저주하라 그런 줄 알았어요. 저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뭐 했느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엄청 대접받으며 엄청 돈을 많이 벌었으며 엄청 호기호식하며가 없잖아요. 제자는 그게 제자의 사명이 아니라 제자의 사명은 뭐예요?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자, 10절 봐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어요.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어요. 다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예수님 갔더니 귀신이 들렸더이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더이다. 제가 병든 사람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낫더이다.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받더이다. 어떤 사람은 안 받아서 제가 먼지를 떨었습니다.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만 해요? 사명 얘기라는 거예요. 제자에게 주신 사명을 얘기하지. 갔더니 이 상을 흐드러지게 차렸습니다.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전파한 거, 자기들이 병을 낫게 한 거, 이게 제자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나?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그걸 듣고, 야, 그래, 너희들 병 고쳤네. 야, 복음 전파 잘했다.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없어요. 뭐 하세요? 데리고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세요. 야, 그거는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칭찬 들을만 했는데 칭찬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나네. 이거는 갑자기 제 설교랑은 상관없어요. 여기는 지금까지는 제가 설교 적어놓은 거 한 거고요. 갑자기 생각나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잘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나 잘하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되고 나중에 나와요. 이제 제가 이제 뒤쪽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종한테 그런데요. 종한테 주인이 밖에 나갔다 와서 이게 15장에 나오나 종한테 그런데요. 이렇게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하니까 종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 주인은 밖에 나갔다 왔어. 종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주인이 계시네. 오자마자 뭐 하느냐? 물을 떠와.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밖에 일했으면 쉬어야 되는데 종은 주인의 발을 씻긴 다음에 또 밥을 해. 밥을 해가지고서 주인한테 딱 갖다 주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러면 주인이 종한테 너 수고했다 쉬어라 그러겠느냐? 너 힘들었다 그러겠느냐? 안 한다. 종은 그거를 자기의 사명임으로 잘 그냥 감당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거 천국 가서 받으면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몰라주셔도 되는데 알아주시면 너 참 잘한다. 너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은혜 가운데 산다.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웃었어요. 잘했다. 안 하시더라고요. 데리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몰렸는데 5,000명 몰려 있으니까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못해요. 또 그래요. 예수님이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할 줄 알고 5,000명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못해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게 능력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 제게 은혜 주시면 할게요. 능력 주시면 할게요. 주님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5,000명 먹이라 그랬더니 우리는 못합니다. 여기부터 나오죠. 믿음 없음을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앉힌 다음에 축사하시고 다 먹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죠. 그 전에 했잖아요.
믿음으로 가가지고서 병을 고쳤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잖아요. 자, 5천 명 먹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 엊그저께도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제게 능력 주시면 제가 5천 명 먹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하는 게 없어요. 능력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은혜 안 주시면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 은혜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 길을 떠날 때 제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자로서 꼭 필요한 것,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힘은 없으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5천 명을 먹이겠나이다. 주님, 저희가 우리 능력을 5천 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저희에게 은혜 주시면 그 5천 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 그런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